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였냐고 하면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오늘 이러한 사람에게, 오늘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율법 학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면서 오늘 예수님은 네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잘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좀 이해하실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 마을은, 그 도시는 상당히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향락의 도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첫째, 땅이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간에 열매가 참 풍성하게 잘 맺히는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또 날씨도 다른 곳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여리고에는 정말 많은 부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고, 또 거기에서 그 여리고에서 산 하나만 넘으면 바로 어디였느냐고 하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사를 하고, 그 장사한 많은 돈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이제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냐고 하면 항상 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그냥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도 아마 예루살렘에 가서 장사를 하고 많은 돈을 두둑히 채워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여리고로 내려가던 아마 한 장사꾼이 아니었을까?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사람의 신분은 아무래도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한 95.5% 정도가 된다.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강도들입니다. 이 강도는 말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그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마는 사람. 그래서 강도를 잘못 만나면 운이 있는 거 다 뺏기게 되고 또 거반 죽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강도입니다. 이 강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나 이 강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이제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세 사람을 예수님은 등장시킨 첫 번째가 누구였냐고 하면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선이해를 해 보셔야 돼요. 당시에 제사장은 말이죠, 24반차로 나누어서 1년에 2주일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은 봉사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년에 2주일만 가서 봉사하면 돼요. 왜요? 제사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24반차로 나누어서 자기 담당 시간에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외의 시간은 다 어디에서 가 있느냐? 자기 집에 가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제사장은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의 일을 다 마치고 봉사를 다 마치고 이제는 자기가 살던 곳이 아마도 여리고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1세기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세기경에 이 여리고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고, 이 상당한 부유한 도시 여리고에 제사장들이 대략 5,000명 정도가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하나만 넘으면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곳, 그리고 생활하기 좋았던 곳 여리고에 이제는 많은 제사장들이 가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사장은 오늘 이제 성전에 올라가 자기의 사명 감당하고 자기 가족이 있는 집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두 번째, 레위 사람이 똑같이 그 앞으로 지나갔는데 오늘 이 사람도 피해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위 사람도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봉사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냐고 하면 영적으로, 당시에 영적으로 상당히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유포하며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주님은 더 하고 계시는데,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율법학자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 부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다름 아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은 입에도 담지 않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의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단어 중에 가장 강력한 단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세기 말에 유대인들이 기도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18개 확정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18개 확정된 기도 제목 중에서 12번째 기도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요, 18가지 기도 제목 중에 12번째로 이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18개 기도를 항상 하는데 그 중에 12번째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주십시오, 삭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이 사람은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았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고 자기 짐승에 태웠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막까지 데리고 갔다. 그리고 이튿날 내가 돌아올 때에 더 갚으리니 이 2 데나리온을 가지고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시오 부탁하며 자기의 길을 떠나가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소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가운데 과연 누가 이 강도 만난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학자는 바로 자비를 베푼 그 사람, 자기들의 입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담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똑바로 된 사람이라면, 적어도 율법학자라면 오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오늘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참 거룩하고 참 아름다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담기조차도 꺼려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알게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접수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 하더라도 오늘 행동으로 실천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건 이런 말씀이죠. 너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항상 앞에 쓰시는 간용구가 불쌍히 여기사.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요 내가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본받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헬라어적인 표현에 보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런 거랍니다.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우리의 창자기가 끊어지는 것 같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집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언제 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내 창자기가 잘라지는 것 같은 고통을 여러분 언제 느껴보셨느냐고요? 많은 분들은 자기 자녀가 슬피 울 때, 자기 자녀들이 눈물을 팍팍 흘리며 막 정말 슬피 울고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자기 창자기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래서 말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의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내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요. 저는요, 이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금식하면서 한번 느껴봤어요. 5일째가 되는데 정말 창자기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오더라고요. 야, 이게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이구나.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베데스다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언덕에 모였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장이 찢어질 것 같은 괴로운 심정을 가지시고 아파하면서 오늘 그들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어디서 이들을 먹일까? 어떻게 이들을 먹일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마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늘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울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늘 주님은 울으시며 그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외치셨을 때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사건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런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아파하며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구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3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갔다. 누구에게로요? 그 어떤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보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만, 가까이 가지도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기서 우리는 기름과 포도주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는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치료해주는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용도로 많은 유용한 것이 바로 기름이었어요. 오늘날같이 카드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같이 현찰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디 먼 여행을 떠나려면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나? 첫 번째가 기름이었고 두 번째가 포도주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가장 많이 손에 만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많이 이 기름과 포도주를 만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요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름입니다. 그들은 소제 드릴 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맞이하면 제단의 제사장은 물과 함께 포도주를 붓는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기름과 이 포도주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 그것을 가장 많이 손에 만지는 사람은 누구였냐고 하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은, 포도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문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제사 드릴 때는 이 기름을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알았고 이 포도주를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알았지만 오늘 이들이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 나와서 남을 위하여서는 이 기름과 포도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두 가지 질문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영생의 질문은 여러분 어찌 보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당에서는 형제요, 자매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천국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찬송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도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형제요, 자매요는 다 싹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형제요, 자매요, 사랑이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주님은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어디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지 오늘 그 사람들을 찾아만 다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그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는 가까이 갔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답니까? 자기가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쏟아 부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답니까? 오늘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오늘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말씀에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오늘 이 사람은요
강도 만난 어떤 그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잘 치료해 주시오. 그러나 만약에 비용이 더 오버되어 들어간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반드시 갚겠노라고.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여러분, 주막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잘 때 그 비용이 어느 정도였느냐? 수석책을 보다 보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답니다. 12분의 1 데나리온. 쉽게 얘기하면 1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값이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서 품값 1 데나리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런 여관에 들어가서 12일 동안을 잘 수 있는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12일 동안 거기서 잘 수 있는 그 돈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뭐예요? 2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 데나리온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말하면 이 사람이, 다친 이 사람이 그 주막 여관에서 24일 동안을 머물 수 있는 비용입니다. 큰 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부족하면 돌아와서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승천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무엇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 다 주님은 갚아주시겠노라고 오늘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얘기가 곧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자기들의 입에 담기조차도 혐오하는 단어라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받는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처럼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에게 행복을 주며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상당히 많은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13권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바울이 13권 중에서 4권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4권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권의 책은 첫 번째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이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4권의 책 가운데서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만난 한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고 하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고향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더니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그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에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어떤 소식이냐고 하면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헛된 철학과 이단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이 골로새 교회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제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상당히 유력한 부자였으며 또한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레몬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오늘 그는 디모데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한번 이 빌레몬을 만나게 되었고, 이 빌레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빌레몬에게는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때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그 집을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도망쳐서 어디까지 왔느냐? 이쪽에서 배 타고요, 저 노마까지 왔어요. 멀리 자기 주인에 걸리지 않으려고 멀리 도망쳐온 그런 자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가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고 하면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요,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정말 이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은 스파르타쿠스난을 맞이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있었던 노예들 6,000명을 모두 잡아서 다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은 뭐냐고 하면 노예들의 쿠데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저항하던 노예 6,000명을 잡아서 다 십자가에 죽여버리면서 노예 제도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를 믿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빌레몬에게 예수 믿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이요, 당신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은 당신의 종으로 받지 말고 이제부터는 형제로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로마 제국은 도망나간 종은 무조건 잡아 죽입니다. 도망을 갔으면 그 종은 살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법은 도망나간 종은 잡으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종을 형제로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상당히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람을 종으로 여기지 말고, 종으로 대하지 말고 이제는 당신의 형제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특별한 사람인데 아마 당신에게는 더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줘라. 용서해줘라. 그러나 나는 너를 믿는다. 왜요? 바울이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보다 너는 더 좋은 것으로 결과를 만들 것을 나는 안다.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정말로 빌레몬은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요, 오늘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라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찾아온 그 오네시모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형제요, 형제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건의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말라 하라, 이겁니다. 말라 하라. 다 하지 말라는데 하나만 하래요. 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부모는요, 공경해야 될 존재입니다. 말라가 아니라 하랍니다. 말라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율법학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내가 들었으면, 내가 이해했으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가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오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죽일 수밖에 없는 종을 앞에 세워놓고 빌레몬은 형제요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제는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이 형제요 자매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며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들도 행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어느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도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